여러분 또 이 남자들은 또 연세가 들면 이게 뭐냐면 또 이렇게 중후한 멋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 단어를 잘 만드는데 이제 오늘이 6월 달이죠. 어제까지 이제 가정의 날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가정의 브랜드라 이런 얘기로 설교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 가정의 브랜드가 뭘까? 다른 거 없잖아요. 에? 신앙이 브랜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보면 신앙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또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또 자식들이 신앙이 좋으면 그게 좋은 브랜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어의 단어긴 하지만 브랜드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브랜드. 상품으로 말하면 그 가치성을 브랜드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총장이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뭐 한 4, 5년 됐는데 지금 70대 아마 초중반 되실 거예요. 이 늙게 이분이 이제 그 모델로 데뷔를 했는데 연간 수입이 한 80억 정도 된답니다. 이상해. 그놈 잘생겼더라고. 늦게 이게 이제 데뷔했는데 그 벌써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방송에서 또 모델계에서 이 사람을 이제 브랜드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혼자 크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들이 키워주려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는 또 이제 뭐냐면은 그 경찰 생활하면서 범인이나 잡던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여러 방송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남은 인생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브랜드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성경을 구했냐면요. 오늘은 이제 여성 지도자 협의회잖아요. 여성의 성경적으로 볼 때 여성의 브랜드 가치가 뭘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남을 이끌어주고 또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좁은 길로 이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지도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두 가지 언어가 있더라고요. 리더라고 하는 말, 그렇죠? 자꾸 이끌어주는 거. 그 다음에 가이드라고 하는 말도 이게 이제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인도해줘요. 그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경원 목사님은 내가 저쪽 대학원에 원장으로 있을 때에 음악 공부를 했어요. 원래 이제 국악 공부를 하고 국악 전문가잖아요. 또 젊었을 때, 좀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에? 얼굴은 어려 보여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젊었을 때 한 15년 전에는 아주 그냥 어려 보이고 정말 애틋해지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한 15년 전에 이렇게 나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또 우리 나경원 목사님을 보니까 반주도 하고 그다음 원래 이 가야금이 이제 전공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 그 나경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왔던 집사님의 제자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나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관심도 안 끌었어요. 에? 그 양반이 깨끗 뭐 울고 이거 불고 하는데 꼭 그 MBC에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서용석이야. 걔가 많았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갔는데 알고 이미 세상을 떴죠. 근데 그 자녀들이 또 다 지금 국악을 해요. 그 집안은 이제 뭐냐면 지금 이 국악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 집에 그 막내 아들인가 하고 또 친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여성의 브랜드, 여성 지도자의 브랜드가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있고 모세를 도왔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 둘만 기억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여자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미리암은 굉장히 불행하게만 느껴지죠. 왜? 그 무슨 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여인이 이제 얼마만큼 지혜롭냐면 당시에 태어나는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동생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나일강에 있는 누굽니까? 바로 공주 뭡니까? 왕의 공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뭘 얘기했어요 지금? 아이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준 건 누구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누이 아니에요, 미리암. 그리고 정말 또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함께 노래하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짧은 얘기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남세요? 좀 오라 그러는 것 같아. 차 대라 사태나? 아닌데? 누구 차지? 아, 차를 빼달라고 그러는데 잠깐. 앞에 차를 댔네 누가? 네네네. 네? 누가 앞에 차 댔어요? 광고를 제가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나? 그게 지금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불행하고 문제는 모르고 죽은 것 같지만 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렇죠? 자기 동생의 앞길을 열어준 그 모든 일의 조력은 누가 했냐면 지금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만 일하는 게 꼭 그 뭡니까? 꼭 지도자 역할은 아니잖아요. 서포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대부분 여기 이제 우리 신목사님도 오래 하고 저도 이제 46년 목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앞서 나가서 뛰지만은 또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뒷바라지는 걸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잖아요. 아내가 지도력이 또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키우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머리 까맣게 염색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서. 영어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비하되거나 어떤 불편한 일을 겪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어느 여자 교수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해드리려고 해요. 박유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신학대에 와서 얘기한 내용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남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선지자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도력이 결국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다져져 가지고 나가서 사회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다 성경에 입각하는 일들이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은 하시는 일도 많은데 왜 자꾸 여성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럽니까? 근데 아직도 제가 여성 지도자 세운 거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수백 명이 저한테 안수받고 활동을 하지만 정말 교계에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막 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눈을 스코봐도 없어. 남자들은 제가 누구누구 얘기하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하나님 사역을 하고 목사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제가 생각나는 이제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대라는 권사인데 제가 저희 조그만 교회 권사입니다. 조그만 교회 권사입니다. 2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해줬는데 목사님 이 설교가 몇십 개국에 지금 방출이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 1,몇백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물론 바로 은퇴하고 아들을 줬지만은 저는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다미 선교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외국에 있었거든요. 외국 목회할 때인데 그 다미 선교회의 권사로서 자기 아들 중학생 있잖아요. 걔를 내세웠던 여인이야. 보니까. 근데 정리하고 해서 나는 뭐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잘 2년 동안 교회에서 목사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이 한 50몇 살 된 그 아들이 이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또 지금 나하고 같은 교단이 됐어요. 그 아이가. 응?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잘못 그게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2천여 명 되는 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당회장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만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꼭 내가 말할 게 하나 있어요. 당시 교회가 크고 학력 주려고 다 하니까 남자 목사들이 활동하고 막 할 텐데 결국 거기서 함께 동역하는 곳에 잘못하면은 이용만 당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어디 단체 나가거나 활동할 때 나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잠잠하게 목회만 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중국의 80교회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만 가요. 그냥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반가운 사람이 오면 무슨 발로 뛰어나와? 버선발로 뛰어오잖아요. 제가 그 교회 가면은 버선발로 뛰어올까요? 안 뛰어올까요? 이게 왜냐면 목소리도 듣지만 이게 전부 터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터냈어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는 제가 평생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 활동 안 해도 2천여 명의 교인들을 놓고 자기가 사역하는 건 이거 바로 여성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박유미 교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여성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분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꼭 남성 위주로 세우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동 측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여성 안수를 못 받는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4년 됐어요. 목사 안수하는. 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교단에서 치를 못했어요. 제가 꼭 어디 가서 이제 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그럽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 자기 주장이니까.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여성을 여러분 목소리 커집니다. 이제 소리십니다.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사역. 그러니까 사역적인 면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좋을 사람들이 많아. 곳곳마다 다 여자야. 네? 뭐 그런 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그 교회 가면은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노예도 여자들이 많아. 이걸 무슨 여복이 있다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성들과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섬세하게 여성들이 해야 될 이제 그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무나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까지는 여성이 비하되고 여성이 숨어야 되고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 공개되지 말아야 될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이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를 보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볼 때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야 그래요. 초등학교 가면요 10명 중 8, 9명이 다 여자야. 남자 갈 데가 없어 이제. 법관들도 가보면 다 이제 여자들이 많아. 이게 사회인이 그런 데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군대 가면 여자가 많지 않지요. 왜? 여자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여자들도 의무로 해요. 애들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여성적 협의회가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욕심 피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울리고 이민족을 울리고 교계를 울리고 정말로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목소리 향기가 좋은 우리 사무총장, 근데 칭찬 좀 많이 해줘야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나 처음 봐서 사회 보는 거. 근데 이게 딱 사회를 보니까 흐뭇한 사람이 있어. 응? 응? 흐뭇한 사람 저 뒤에 가지고 호섭이라고. 저것도 목사예요. 응? 호섭이가 지금 오늘 또 차 운전까지 하고 왔어요. 이 목사 좋지요? 이 목사님. 이렇게 또 부인이 또 목사로 이렇게 사회 보고 또 구에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구의원 나와 이번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제가 이게 다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아비수 받거나 이런 분들이니까 쫓아내 이렇게 다 제자들이 같이 보니까. 자, 오늘 또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그 훌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자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하 2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정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정직히 행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언어 딱 하나 있잖아요. 신앙과 진실. 저희 계속 주장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진실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도자가 말과 행동이 여러분 다르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요시왕 시대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훌다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 상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안 해도 이 여사 선지자에게 가서 백성들이 어려울 때 상담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서 이제 백성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결되어진 게 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사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사사 일이 뭡니까? 정치하는 일이에요. 심판하는 일이에요. 징역 10년이다. 예를 들면 너 징역 5년이다. 너 무죄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죄악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정비해 줄 수 있는 그 직무가 사사라고 하는 이 직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 그러한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 성에 대한 구별보다는 정말로 지도자로서 쓰임받으시되 하나 더 붙인다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지도자.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출발과 함께